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랑 함께 하느냐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뭐 예배 전에도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은 얘기들 했지만 사실은 뭐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고급진 것을 먹느냐보다는 누구랑 먹느냐가 훨씬 더 우리의 마음과 어떤 우리의 배를 즐겁게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데를 가냐, 어디 좋은 여행지를 간다, 혹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뭐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뭐 일터에서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뭐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냐,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 공동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의 핵심은 누구랑 함께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동료들과의 혹은 상사와의 혹은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고, 교회 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들도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경우들,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관계나 뭐 자녀들과의 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결국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 보다는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결정적인 영향들을 끼친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같이 하고 있는가,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 사실은 흔하게 우리가 야,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냐? 주님 보고 해야지 라는 말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뭐 이렇게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야, 주님만 바라봐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그것이 정답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정말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봐서이고, 그럼 그것의 결론은, 그것의 어떤 해결책은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뭐 오늘 룻기가 진행되어지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오늘 이 부분들이 어떤 교훈들을 우리 가운데 주는지, 어떤 영향력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두 번의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단 첫 번째 권면입니다.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르박까지 두 명의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명의 며느리와 나오미는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비가 내리게 하시고 풍년이 들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두 명의 며느리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으면서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10수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땅으로 내려오면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두 명의 며느리와 다시 그 길들을 다시 걸어 올라가면서 처음 모압 땅으로 내려왔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10몇 년 전에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 기근 때문에 유대 땅에서 모압 땅으로 내려오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내 식구가 단란하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아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는 이곳 가운데 와서 지내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던 어떤 10수년간의 일들을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아마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 내려왔던 그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나오미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10수년 전에 내려왔을 때 그때 그 마음들, 아무도 모르는 곳 가운데 이
세 명의 가족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그 느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이 새로운 멤버 두 명의 이 며느리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모압 땅으로 내려왔을 때처럼 이 모압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자기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연고가 없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를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야, 나랑 같이 가지 말고 이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두 며느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나오미를 잘 섬긴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며느리들이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당장 그럼 우리는 어머님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어머니의 길을 가시고 저는 저희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시어머니를 모셔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두 명의 며느리들에게 이제 모든 결혼으로 시작해서 생겨난 모든 의무들을 이제 벗어도 된다. 넌 이제 자유다. 마치 해리포터에서 도비에게 넌 이제 자유야라고 양말을 줬던 것처럼 이제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모든 인습과 규율과 모든 며느리의 그런 의무감에서 이제 벗어나도 된다. 나는 고향으로 떠날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고향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우리 서로 새 출발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오미는 굳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머니의 집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집이랑은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어떤 케어를 받으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어머니의 집이라는 것은 어머니는 결혼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머니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결혼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새로운 결혼 생활들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는 결혼에 대한 결정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집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두 며느리에게 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헤세드 하면 여러분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물론 한국어는 아니지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우리나라 말로 딱 어울리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헤세드라는 말로 많이 쓰는 겁니다. 뭐 쉽게는 인애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자비, 긍휼, 사랑, 은혜 뭐 이런 단어들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딱 맞는 단어는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어쨌든 은혜와 사랑과 충성과 긍휼과 이런 단어들을 합치면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던 이 두 명의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희에게 임하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너희가 새로운 가정,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들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라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오미 아들들은 병이 들어서 죽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오늘 고백하는 게 우리 죽은 자들을 잘 섬겼던 것처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오랫동안 병수발을 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 아들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인 나오미를 정성껏 섬기는 모습에 이 나오미가 감동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나오미는 이제 룻과 오르바가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별의 입맞춤을 이제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어떻게 합니까? 두 며느리는 큰 소리로 울면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돌아간다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맞죠. 예. 근데 이 오르바와 룻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떠나는 거잖아. 이 사람들은 떠나는 건데 이 사람들의 표현이 뭐냐면 우리도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사람입니다. 나는 모압 여인이긴 하지만 난 이미 유대인입니다. 나는 이미 어머니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린 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이 고향이 아니라 나오미의 고향이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뒷이야기이긴 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룻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룻의 별명이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았는데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계속 스포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딜 돌아가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 이야기는 모압에 사냐 이스라엘에 사냐 이게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는 두 여인의 눈물에 약해지지 않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설득합니다. 그 이야기가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제 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말했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던 나오미가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두 번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어머니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정 엄마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남편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남편 없이 자식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더욱더 힘든 일 아니었겠습니까? 특별히 사사시대에 이 룻기가 살아가던 룻이 살아가던 나오미가 살아가던 시대에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했고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성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도 그렇고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도 그렇고 형이 죽고 형수나 그 형의 가족들이 남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형의 가족들을 책임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고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그 남편들이 다 죽어서 내가 동생을 낳아줘야 그 동생이 너희들을 책임질 건데 난 지금 이미 늙었고 재혼할 확률도 없고 그러니까 대신 너희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너무 큰 짐이 되지 않냐. 너희들은 아직 젊고 아직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오미가 지금 뭐 어떻게 한순간에 뭐 남편감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같이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도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기 때문에 자신 옆에 있다 보면 더 힘든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너희들이 나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이 동안에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이제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쓴 일이다. 슬픈 일이고 쓴 일이다. 자신의 마음이 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모압으로 건너왔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유로 알 수 없는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보고 있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야 금방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거야.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네가 모압 땅으로 옮기게 된 것도 거기서 그 남편과 아들이 죽게 된 것도 그리고 며느리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다윗 왕의 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라고 우리는 청중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나오미는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대견한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신을 치고 계시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고 자신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며느리들 너희들만큼은 나와 함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나만의 어떤 어려움들을 겪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나오미가 지금 주어진 상황들을 담담하게 며느리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모압으로 그 가정을 이끄셨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다. 슬프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나오미의 푸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는 우리가 이 드라마로 따지면은 이제 처음에 나오미의 가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편과 아들들이 죽으면서 이제 두 명의 며느리와 함께 이제 3명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지?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과연 나오미는 누구랑 함께 가게 될까? 이것들을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르바냐, 루시냐. 이 두 가지 선택의 어떤 결정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와 함께 돌아갈 사람이 결정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권면 후에는 이 2명 다 팽팽하게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굴까라고 궁금증이 생겼었는데, 이제 우린 두 번째 권면 후에 14절에서 오르바가 아닌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서 오르바의 결정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원래 떠나려고 했는데 그냥 적당히 못 이기는 척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오미와 함께 하려고 했지만 나오미의 권면에 설득당했다라는 거죠. 이 오르바의 결정은 합리적인 결정이었고 이성적인 결정이었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룻은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룻은 합리적이지도 않았고 이성적이지도 않았고 비현실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를 비난하기보다는 룻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를 생각해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접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룻이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선대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룻의 축복, 룻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룻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룻은 왜 이런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결국은 그것이 헤세드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약한 자가 궁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을 헤세드라고 이제 정의 내립니다.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약한 자의 어려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어려움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헤세드라고 부른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헤세드가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은혜적인 측면에서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적인 관점으로 헤세드를 생각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를 떠나게 되면 자신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 수 있겠지만 혼자 남겨진 나오미를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노인이, 이 시어머니가 혼자 고향에 돌아가서 과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도 젊은 자기가 있어야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나오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데 과연 그것을 내가 외면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들 가운데 룻이 내린 결정들은 헤세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세상이 보기엔 나오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노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나오미는 이제 개털이죠. 그래서 막
어르신들이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까지 유산을 절대로 남겨주면 안 된다.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자녀들이 과시한다. 그래서 끝까지 널 지키고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오미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요. 당장 먹고 살 것을 고민해야 되고 굶어 죽을 것을 고민해야 하는 이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신의 고향이 아닌 타지로, 아무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이스라엘 관점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돌아가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사사시대 아닙니까? 아직 왕정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족국가라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냥 모여 살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모압은 왕정국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발전된 나라에서 발전되지 못한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뭐 결혼해서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힘든 나라에서 이렇게 왔구나라고, 뭐 힘들겠다. 이렇게 혼자 사는 것 때문에, 어떤 낯선 곳에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겠다라고 이야기하지, 힘들고 어려운 나라로 왔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로 결혼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땅에 가는 것도 힘든데 그 땅이 더 힘든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짠하고 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물이 안 나오고 전기가 안 나오고 막 손빨래 해야 되고 막 그런 곳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막 더 마음이 짠한 것처럼, 지금 룻의 입장이 그렇다라는 거죠. 모압이 더 잘 살았는데, 모압이 더 괜찮은 나라였는데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라는, 그것도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해서 밥이 보장되지도 않고, 나오미가 이스라엘 숨겨놓은 뭐가 있어가지고 가기만 하면 막 갑자기 막 옷을 변신하면서 사실은 내가 왕이었다, 내가 왕비였다, 내게 모든 걸 다 넘겨주마 하는 어떤 뭐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숨겨놓은 어떤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 룻이 결정한 것은 북이 영화를 노리고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막 모시고 간다고 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그럼 연료비를 세워줘야겠다, 이런 훌륭한 며느리를 향해 우리 연료비를 세우고 칭찬해주고 어떤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오미에게 있는 거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남은 거라고는 나오미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룻이 생각할 때 나오미에게 있는 거는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치고 있는 하나님,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룻은 나오미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러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붙였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사람을 향해서는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딱 붙어있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후에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때 합하여라는 단어가 붙였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연합, 부부간의 하나됨을 표현하는 이 붙였다라는 단어를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기분이 좋으면 따르는 거고 기분이 나쁘면 안 따르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결혼할 때 서역할 때 이렇게 서역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가난할 때나 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했던 결단이라는 거죠. 남편도 아닌데 시어머니를 향해서 내가 붙잡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결단, 이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결국은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숨겨져 있는 이 룻의 결단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지금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헤세드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이 관계가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잡겠다라잖아요, 시어머니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보다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영적인 리더와 어떤 팔로워의 관계로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혹은 교회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룻이 어머니를 부쫓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함께 룻과 나오미는 이제 운명 공동체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기로 선택한 것은 세상의 것들을 채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나오미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어떤 헤세드의 영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헤세드를 보여주려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려면 뭔가 세상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룻에게 헤세드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뭔가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 나오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룻의 결단에 동기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들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흘려보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헤세드를 받고 있고 그 헤세드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잘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은 더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좀 지위가 더 올라가면은 어떤 명예를 갖게 되면은 혹은 하나님 나에게 더 축복을 주시면은 11조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면은 혹은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은혜들을 누리면 그때 내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헤세드를 멈춰놓고 우리가 통로의 역할이 아니라 저수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오미가 아니라 어떤 룻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룻이 나오미처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다시 돌려줄 거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이 룻의 입장에서는 나오미가 헤세드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들을 인식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그대로 다시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 그리고 룻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 보여주었던 그 헤세드를 다시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충성하는 것으로 나오미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모델이라는 거죠.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누구와 함께 하냐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마음에 안 들면 뭐 때려치고 직장을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직장을 때려쳐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뭐 가족을 때려치겠습니까? 혹은 뭐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과연 그러면 우리는 헤세드를 잘 흘려보내고 있는 것인가, 그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맹점이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이는 사람, 보이는 동역자, 보이는 선배, 보이는 리더, 보이는 사람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오미는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과감하게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나님만 믿음의 눈으로 내가 혼자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폴 트루니에라는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뭐냐면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혼자 할 수 없는 거. 결혼? 그렇죠. 첫째는 결혼이고 둘째는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다. 혼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룻에겐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야 되는 제자를 삼는 그 역할, 그러니까 나오미로서는 그 헷세드의 통로가 되어줬던 그 역할들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나오미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했던 바울의 메시지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메시지들을 기억한다면 나오미도 아마 룻에게 이런 얘기들을 한두 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헷세드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네? 나도 잘해줘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밥 사줬네? 나도 밥 사줘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네? 나도 호의를 베풀어야지. 하지만 하나님의 헷세드는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라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룻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와 함께 하겠다고 굳이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게 룻기의 공동체가 아닌가, 룻의 공동체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나오미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헷세드를 잘 보내주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룻이 되어서 저를 향해 헷세드를 보내고 있는가.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가.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십시오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부족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나오미가 되어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헷세드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얘는 헷세드 받을만해. 얘는 내 긍휼을 받을만해. 얘는 아니야. 라고 제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사실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굶어가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내가 긍휼히 여겨야겠다. 내가 후원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은 사실 쉽지만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룻기는 그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며느리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룻이 있고 우리 주변에 나오미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룻이 되어줘야 하고 누군가에게 나오미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저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아무것도 없지만 나오미처럼 할 수 있는 거, 진심을 다해 축복하는 거, 이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3번 정도 용서하면 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자기를 높게 평가하면서 제가 이 정도면 진짜 충분하지 않겠어요. 7번 정도. 다른 사람들은 랍비들은 3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배 더하고 플러스 1 해가지고 제가 7번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한 자신감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몇 번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 얘기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몇 번 용서해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는, 7번이면 충분하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그 예화 기억하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임금이 이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한테 간청합니다. 자기 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8장 27절에서 그 종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그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데나리온 있잖아요. 한 데나리온. 이게 하루 1당인데, 한 데나리온을 한 명이 40년 동안 일해서 40년 동안 일한 거에 4,000명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명이 4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1만 달란트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냥 무한대의 죄를 지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액수의 빚을 졌는데 이 주인이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4,000명이 4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뭐 말도 안 되겠죠. 수십억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어쨌든 그걸 빌려갔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래요.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죠. 네. 그럴 리 없으니까 여러분 쿨하게 얘기하세요.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있습니다. 아유 뭐 그거 뭐 용서해주면 되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주인의 헤세드를 받았던 이 종이 지나가다가 누굴 만나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100일 동안, 한 사람이 100일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빌려간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감옥에 가두죠. 야, 너 왜 100데나리온 안 갚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100데나리온 얼마나 귀한 금액인지 알아? 100일 동안 일해야 내가 벌 수 있는 돈이야. 네가 지금 이 100데나리온을 지금 그냥 꾹꾹 삼키려고 그러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데려가서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왕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헤세드를 나누지 않았던 이 종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노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잡아가게 되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 가운데 이 주인의 헤세드가 결국 종에게 도달했지만 베풀지 않았을 때, 막혀있을 때, 결국 자신만 누리고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됐어.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 갚아야지. 이건 당연히 내가 받아내야지. 이거는 합리적인 거고 이성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일들일 것입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에게 내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졌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것을 사실은 주인의 헤세드 때문에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 종처럼 우리도 헤세드를 베풀지 않고 나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헤세드는 가만히 받아두고 감사하고 내 것이 되었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헤세드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일들,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약자인데 꼭 내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본질이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헤세드가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른 척해도 사실은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해야 할 일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받고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헤세드를 가만히 남겨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뿌리면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헤세드가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룻이 나오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오미가 룻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계속해서 릴레이가 되어져서 도미노 같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도미노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감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헤세드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가치가 있고 받을만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거저 유통되어지는 그런 삶, 그런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